연습 때보다 못했어요. 실수도 했는데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은 오직 1등입니다.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요. 2등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1등이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중요해요. 하늘나라는 1등으로 가서 그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래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등만 교회 간다고 한다면, 1등만 하늘나라 가야 한다면 저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96번째 하는데도 그것도 실수를 하니까 기타가 결코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또 음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계속 도전합니다. 완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을 용서치 못한 사람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또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사는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가? 그 싸우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7번까지라서 굉장히 후하게 이 정도면은 성인이지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7번씩 70번씩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그 관계를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더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을 용서치 못한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란 뭘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5달란트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뭔가 하면 나와 관련이 있대. 직접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5달란트가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이 과연 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빚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에다가 예스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5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그 근본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그런 빚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빚졌습니다. 이거 공통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무엇인가?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용서를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즉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용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하면 나하고 관계를 이렇게 내 일처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떠나보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보내다, 버려두다. 여러분, 내보내고 버려두기 쉽지 않죠? 석방하다, 떠나게 하다, 쫓아내다, 풀어내다, 내버려 두다. 그래서 법적인 속박에서 뭐 하는 것이다?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의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계수한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얼마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그럼 갚으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말이 뭡니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뭐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가 정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의 금액이라는 것을 깊이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참으소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정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 그렇게 깊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지가 갚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줬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진정으로 탕감을 받았을까? 탕감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서 사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탕감할 수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종들과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결산한다. 결산. 회개한다. 회개. 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산하려고 합니까? 빚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결산하는 것입니까? 예, 천국은 죄를 결산,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예. 그죠? 제 계산으로는 약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만 달란트 곱하기 만 데나리온 하니까 1억 데나리온, 약 50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갚을 수 없는 돈. 예. 그것을 뭐다?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고, 용서에 비유해서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의 초점이에요. 예, 여러분 빨간 글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에 비유해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게 쉬울까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게 쉬워요? 아니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더 쉬운가요? 하나님께 쉬워 보이죠? 그렇죠? 예. 그 금액적으로, 그죠? 화폐 단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예. 의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5달란트를 정말 주인에 의하여 거저 주었다라는 깊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가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1만 달란트를 빚을 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렇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스스로 빚질 가능성이 낮아요. 가족 모두의 빚이다라고 한다면 가족 모두가 갚으면 돼요. 근데 조상 대대로의 빚이다. 예. 이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자다? 빚진 자다. 예. 제가 이런 말 할 때 약간 부담이 돼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에게 당신은 빚진 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글쎄 이게 참 저의 그 신앙의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죄의 빚진 자인가? 죄를 빚을 빚진 자인가를 우리가 깊이 스스로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에서 빚과 죄는 동의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의 차원에서 인간의 형편은 50억 빚진 자보다 더 절망적이다.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린 저주는 왜? 죄가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깊기 때문에 자비가 섞이지 않은 저주며 철회되지 않는 저주며 영원한 저주며, 그래서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어요. 왜 십자가는 예수를 저주했을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즉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짐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죄짐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친, 즉 하나님의 아들을 손해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예수님께서 말로 용서하신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뒤에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 뒤에는 십자가의 희생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비유하자면 1만 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해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 앞에 드린 그 향유는 극히 적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을 깨달은 마리아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삼촌인 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재정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허비해버려? 진정한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 몰랐던 시몬은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뭔가 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 마리아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피 흘림은 용서함입니다. 사함이에요. 11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피 흘림은 희생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했어요. 정말 남을 용서하는 삶. 그부터 마리아는 온전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과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이 순간에 그런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결산과 탕감이라고 하는, 즉 결산이 먼저인가 탕감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산이 먼저예요? 탕감이 먼저예요? 탕감이 먼저일까요? 결산이 먼저일까요? 탕감?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탕감 받는 거 아닐까요? 아니, 글쎄요, 여러분, 저기 이번에 용서의 비유에서 천국은 종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결산이 다 치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결산이 다 치워졌는데 내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돼요?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용서받은 사람의 그 잘못을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얼만큼 용서받았는가를 자세히 알긴 알았어요. 아니, 뭐 1만 달란트 나 용서받았다는 사실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지 내 삶 속에서 뭐 하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탕감이 먼저인가 결산이 먼저인가? 근본적으로 탕감이 먼저이기 다 하나님께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잖아요. 예.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 여러분, 다 용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다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뭘 못했기 때문에요? 결산을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다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왜 여기 나오지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 후 탕감이에요. 결산 후 탕감이에요. 자, 그걸 회개한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중한지를 뭐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려고 한 종을 만난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다 탕감해 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정하고 예정과 예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탕감받았어요. 그 예정입니다. 그건. 예.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제 김태현인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세 모녀를 살해한 그 젊은 사람에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참 용서받지 못한 죄를 졌더라고요. 예. 그 얼굴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자세히 안 보고 직접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똘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눈망울을 보니까 좀 섬찟한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긴 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예, 과거 같았으면 그 정도 됐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예, 정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 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형이 쉽게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뭐예요? 그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사이코라기보다 그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 걸 뭐라 그러는데, 예, 거기에 또 참작이 되면 아마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전혀가 아니고 그런 거 다 그래서 그 김태현이가 아마 죽기 전까지 그 삶을 다 살아도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30년 아니라 무기징역을 다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 어떠한 죄를, 그러니까 김태현이가 지은 것이 1만 달란트의 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는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산과 탕감은 둘 다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천국은 종이 회개한 것 같다,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왕과 만나서 종이 자기가 지은 빚을 회개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야, 정말 성경 재미나다. 그것까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진리며 원칙은 아닙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비유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산과 탕감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네? 하늘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또 어디 없을까요?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재림 때. 아니면 천년 후다. 내 마음에 마음속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받아들일 때 정말 눈물로 받아들일 때. 예, 여러분 말씀에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결산과 회개, 즉 결산과 회개. 결산을 다시 말로 회개하는 거 회개. 탕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인과 같더니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천국이 언제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꼭 제가 말한 것이 천국이 그러게 천국이다라고 확정 지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천국은 언제예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천국을 꿈꿨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뭘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예,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은 어느 천국일까요? 어떤 천국일까요?
사도 침례 요한의 외침은 십자가의 외침이라기보다도 누구를 예배하는 외침이에요? 예수님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요 회개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참 발음은 똑같은데 한번 이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 회개는 뭐예요? 계산하자는 거예요. 계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던 사실을 알고 메시아를 뭐하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기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말씀에서 떠나고 율법에서 떠나서 살았다는 사실을 뭐하라? 알라라고 하는 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회개, 즉, 계산을. 그러면서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와 탕감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칭의다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하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그만큼 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는 뭐예요? 보증인 것입니다. 요새는 보증이. 그거 칭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탕감과 회개와 탕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탕감해 주고요. 탕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해준 것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입니까?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현재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히 탕감 받았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오늘 과정 공부에서 김상래 교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는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네. 그것이 현재 은혜의 왕국.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뭘 받았어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제가 혼자
막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요? 믿음으로 피로 네? 여기 있어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용서받죠.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은혜로서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면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 사는 그 영광의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칠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용서받은 자로 여기는 그런 은혜의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는 어떻게 회개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율법으로 회개됩니다. 여기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자꾸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 죄가 자꾸만 드러나면은 그 죄가 드러난 것만큼 더 하나님께서 용서받다는 사실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나니. 그러니까 죄가 죄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자,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제가 붙인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용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고 인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늘의 법이에요. 이미 루스벨이 있을 때, 루스벨이 타락한 천사가 될 때 이미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하늘에. 네. 그래서 죄가 우주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삶도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법으로 구속 못할 것이, 법으로 절대 구속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자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꾸만 법이 늘어나요. 자꾸만 법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법이 없으면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사단의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러므로 율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동시에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었어요.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탕감, 용서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율법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해서 내 법을 그들의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그 언약이, 작게 얘기하면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탕감, 용서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것 없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십자가는 죄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즉 회개하고요.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는 죄를 용서한다. 탕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만나는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비공사목원에 써가지고 글이 이상해졌는데요.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뭐하게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요,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 때일까요? 요셉이 어디에 있었을 때일까요? 총리 대신으로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 그는 바로의 그 애굽인의 여인을 구해서 결혼했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겠죠. 하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를 낳을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이제 잊어버리겠다 하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요셉도 사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 먼 땅에 가서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줬을 때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셉에게 뭘 했습니까? 아, 저놈 꿈꾸는 저놈이 온다. 저놈을 뭐하자?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요셉을.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배신감. 예.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이 그의 나이 16살 때, 한참 사춘기 때, 17살 때, 그때 그 형들에게 그 배신감. 그 배신감만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나를 빠뜨리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하기야 뭐 죽이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분분하니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예. 팔아버리자. 그 큰아들이 그래도, 큰 형이 그래도 조금 자비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여가 뭐 소용이 있냐. 그냥, 예,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꿈을 해석한 것이 꿈. 여러분, 꿈 해석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었을까? 아니, 꿈을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었을까? 아니, 이 요셉은 눈치도 없나? 굳이 그런 이야기를 형제들하고 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미움을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예.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것은요, 개인의 어떠한 사정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얘기한 것은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예언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언을 말씀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예언을 얘기했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팔리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단이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봐 요셉을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사단의 노예가 됐던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뒤에는 사단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그런 소가리는 뭔가 하면 분노예요, 분노.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누구에게 배신감? 형들에게 받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이 요셉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종으로 잡혀서,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 그냥 떼약 뺏쳐서 걸어가는 그 요셉. 요셉은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형들에 대한 그 원망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 원망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암 걸리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는 그 형들의 배신감 때문에 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속에 배신감이 떠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됐죠. 그렇죠.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는 온 세계예요.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의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이제 그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 그 아들 낳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아들 낳다는 의미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 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풍성히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예. 그래서 므낫세를 낳을 때, 그래, 요셉이
그 므낫세 그 아들의 이름을 걸고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누가요? 누가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요셉도 그거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부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축복.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 에브라임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서원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요셉에게, 이 다음부터는 요셉은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용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용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용서의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 이방 나라, 거의 원수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다 먹여 살렸어, 요셉이. 그 용서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서한 이후의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주변 나라도 먹여 살렸어요. 용서의 삶이 그건 것이에요.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전에는 한 번 보면 정말 한 번 말하고 싶은, 당신이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형들, 그때 만나면, 그런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총리 대실이라는 지위가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요셉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것밖에는 그가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이쯤 되면 형들 만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형들을 만나도록 다 주선해줬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이 대국의 총리이시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다는 말을 했어요. 당신을 용서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나면서 그 가족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누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어요. 이삭이 돌아가시니까 그 형들이 불안했어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긴 용서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닌가?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야, 이거 또 요셉이 우리 원수 갚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 형들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형들의 마음속에 나중에 무슨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마음에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게 큰형인 것 같아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전에 용서했는데 이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 내가 진작 용서했는데 아직까지 형들은 불안한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말에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내가 진작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네. 이제는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거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나 있지 않습니까? 차남 에브라임의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였다 함이로라. 예. 번성케 했다. 2배의 보상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예.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온 나라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형들을 만나기 수년 전에 용서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불안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산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용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고 내 가슴에 받은 그 용서의 상처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갚아주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어요. 예.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넙죽넙죽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용서를 얼마나 빌었는지, 예.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굽신굽신 됐는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빌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아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 그렇게 드러난 것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뭔가 하면 형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그러나 우리 죄에게는 그게 크죠. 그렇죠? 크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희생이라고 그랬죠? 예. 그 희생한 대가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 사실이에요. 법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용서 못한다고. 예,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못하죠? 내 1만 달러 들어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슴 아파요. 네? 나에게 무한한 손해가 입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를 내게 줄 상으로 갚아서 그 행한 대로, 용서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용서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용서를 증언하시고 용서의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용서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금호행복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